아멘. 사도행전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당부하셨던 명령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지난주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기다려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울리는데 계속 소리가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전번에 이야기했죠. 2010년에 비트코인은 1만 개로 피자 2판 25달러를 샀다고요. 13년이 지나서 지금 1000만 배 이상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초기에 2010년 근처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서 미리 적은 돈으로 많은 비트코인을 구입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구입했으니까 지금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부자가 거의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비트코인 가격이 2배, 5배, 10배 오르니까 뭐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 팔아버렸답니다. 13년을 기다렸으면 1000만 배가 되는데 한 2배 오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5배 오르니까, 10배 오르니까. 비트코인의 진짜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라면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뭐만 봤어요? 가격만 보면 기분 좋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우리는 비트코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약간씩 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다.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약간씩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배, 5배, 10배 이게 아니라 1000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자는 영혼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뒤로 물러가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멸망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약간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해졌습니다. 예수님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 승천에 가시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마음이 허탈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또 스멀스멀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잠시 기분은 좋은데 그 후에 또 찾아오는,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으면 이 공허한 마음과 허탈한 마음이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오늘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뜨겁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어때요? 피곤한 몸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만 느끼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공허함과 허탈감을 이기는 비결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지만 그런 감동과 흥분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허와 허탈감이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내 주변에 맴맴 돌아요. 설교 듣고 돌아가시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감동과 흥분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화하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그날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빼고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우들 4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됐던 사람들 합쳐서 몇 명? 120명이 그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이 120명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120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야겠다고 모여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밖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게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120명도 한꺼번에 싹 모아서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초대교회는 아마 창립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사명을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120명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내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해보지 않으셨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만 많아요. 말씀이 둥둥 떠다니는 하는데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공연불과 똑같아요. 내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적용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주일날은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 19절 말씀 보시면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달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료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죠. 잘못했던 걸 깨닫습니다.
근데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리려고 했는데 돌려지지 않으니까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누굴 다 알아요? 가룟 유다를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아는데 안 좋은 이야기니까 뭐하기 싫어해요?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해왔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직무를 맡았지만 그가 그 불의로 자살하여 죽게 되었고 그가 받은 돈을 가지고 밭을 사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거처할 수 없는 불황자들의 묘지가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무슨 의미냐면 정말 이 예언을 깨닫는 중에 마지막 중요한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 잃어버린 직분자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20명에게 가룟 유다의 잃어버린 직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 사도의 직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했던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좀 더 의미를 살펴보면 기다리는 것과 무관심하는 중에 잊어버린 것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는 똑같은 건 뭐냐면 기다리거나 잊어버린 것 똑같은 건 뭐냐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일에 정신을 팔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시다가 주일날이네 성경책 먼지 탈탈 털고 잊어버리다 오셨습니까?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출산을 기다릴까요? 잊어버릴까요? 임신했어요. 아이가 배가 불러오면 이제 산딸이 다가오면 뭘 준비해요? 아이 침대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그것을 시간을 보내는 걸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배 아파 오늘 이 날라리인가 봐.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시겠죠?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린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잊어버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어리버리했습니다. 항상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120명의 의젓한 리더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뭐 했어요? 엎어져 자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에게서 리더의 품격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기도 없이 뉴스만 보고 기도 없이 드라마만 보고 기도 없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방향을 정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표현은 뜻을 정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뜻을 정하면 표류하거나 떠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약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따라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갈 땐 대부분 어느 쪽으로 살아가요? 나쁜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새벽에 잠만 잡니다. 새벽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저녁에 밤새 늦게까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늦게 잡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원래 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저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
왕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헌신하고 나면 내 몸이 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 몸이 하나님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을 원하시면 새벽을 드리고 저녁을 원하시면 저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뜻을 정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조부모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비싼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자랐다면 여러분 크게 결단하지 않아도 좋은 가풍 속에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기도로 강하게 뜻을 정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점으로 살아가게 돼요. 좋은 건 나쁜 것 중에 나쁜 것 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약점으로 살지 않고 강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지배적인 주변의 영향력에 휘둘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의 남들의 영향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의 영향력 속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의 영향력 속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치인들의 말에, 그 사람들 유혹하는 말, 선동하는 말이라 그 말에 흥분해서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불신 가족들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왜요? 기도로 뜻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처음에는 그걸 건들고 시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 만나면 항상 뭐라고 해요? 항상 바쁩니다. 근데 어떤 일에 바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별도 쓸데없는 일들에 주로 많이 바쁩니다. 급한 일 때문에 정작 뭘 못해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급한 일이라고 사셨는지 중요한 일이라고 사셨는지 판가름해 볼 한번 질문은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지금은 대학교나 이렇게 직장 갔겠지만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요?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안 했을까요?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직장에 가면 깨달아요. 대학 가면 깨닫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공부해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죠. 여기 학생들 그렇게 듣기 싫어요. 나도 할 만큼 하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크게 사업이 성공했을 텐데 아닐까요? 그때도 바쁘셨어요, 사업하는 분들. 근데 뭐에 바빴어요? 급한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업을 투자를 못한 겁니다. 반대로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한 분들이라면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투자했다면 어떤 부동산을 샀어야 되고 어떤 주식을 샀어야 되고 그럼 큰 부자가 됐을 텐데 뭐 바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를 못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지옥에 계신 분들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때 사업이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잘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텐데 아닌가요? 정말 바빠요. 다들 만나면 바쁩니다. 근데 바쁜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면서 바쁜 건지 그냥 바쁜 건지, 중요한 일을 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프랑스 대사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사령관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조지 워싱턴인가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해 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않고 의자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독립전쟁 할 때, 영국과 할 때 엄청 바쁜 사령관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최우선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독립시켰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대중의 갈채를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박수 쳐주는 인기를 추종하고 따라다닙니다. 사명의 길보다 사람들의 관심받고 인기를 얻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한때 목사님, 지금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에 좀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병에 걸려서 목회를 중단하고 박사학위 받겠다고 미국에 유학가로 공부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건 지금은 아닌데, 그때 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 가셨냐면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불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요? 좋은 대학을 졸업한 명문대 출신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거, 성도들.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앉아있는 분들은 명문대 출신, 자기는 별로 학벌이 별로 없이 목회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다 보니까 목회를 중단하고 어디 가요? 미국에 박사학위 따러 갑니다. 또 그때 또 한참 가짜 박사학위 한 2주 갔다 오면 박사학위를 주는 이런 이상한 박사 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목회자에게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는데 이제 불러주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또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목회가 잘 안 돼요. 가기 전에는 목회를 잘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뭐만 없어져 버렸어요? 귀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성형수술을 하는데 물질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한 번 정도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성형수술은 중독입니다.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 얼굴에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시술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실제 제가 성형수술한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우리 주변 의사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계속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시술을. 나중에 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자연스러웠던 얼굴이 나중에 이상해져 버려요. 얼굴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으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저도 많이 만나다 보면 열등감보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편하고 좋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은 뭐 심한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걸러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걸러내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 문제가 있었다. 회개하고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뭔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반면에 열등감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 던지면 상처받습니다. 모든 게 다 상처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더 예쁜 사람 천지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많은 부자들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울증 속에 빠지면 열등감 속에 계속 살아가야 합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열등감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서 뜻을 정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나됨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설 줄 알아야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기도해야 되는 4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약점으로 살지 않고 강점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세울 직분자 2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다시 돼야 되느냐? 조건을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띄엄띄엄 아는 사람 지도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임에 잘 빠지는 사람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지 않은 사람은 사도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장 지도자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다 보고 성경을 공부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장로 임직을 한 명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원래 장로님 2분 계셨는데 현재는 이금희 장로님밖에 안 계십니다. 8월 정도에 당회와 총회를 통해서 11월에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적합할까요? 첫 번째,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 사역과 예배에 함께 했던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법정 용어로 다른 사람의 사건을 목격함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르티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마터인데, 마터는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증인에 대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할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120년 중에 2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한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110명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한 명을 제비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23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과정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교회 장로가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 고생도 하시지만, 하지만 그때의 사도는 순교를 각오할 증인이어야 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서로 하겠다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를 뽑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사도는,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안드레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알페오 아들 다데오와 또 다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마태 복음을 쓴 마태 세리,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으로 살해당해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이었던 유다, 예루살렘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늘 뽑혔던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요한계시록 쓰고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사도가 되겠다고 근데 서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던 이렇게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0명이라고 했죠. 12지라서 성령이 임하는 그날 몇 명의 부흥이 되냐면 몇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 수가 120명이에요. 우리 교회 한 120명 다 모으면 애들까지 하면 120명 넘는데 120명인데 하루에 3,000명의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들어오지 않겠지만 공간이 좁아서. 그러면 이게 복음화인가요? 세속화인가요? 120명이 주류가 될까요? 3,000명이 주류가 될까요? 120명이 3,000명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뭐라고 하냐면 꼭 그렇게 신앙생활 빡빡하게 해야 합니까? 꼭 새벽기도 해야 합니까? 꼭 주일서도 성교도 성수도 해야 합니까?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꼭 성경을 매일처럼 읽어야 합니까? 불평을 토로해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다수결로 합시다. 누가 이겨요? 다수결로 하면. 이건 복음화가 아니라 뭐예요? 세속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120명이 3,000명을 새신자 양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가 되지 않고 복음화가 될 수 있던 놀라운 비결이 뭐였느냐? 뭐였어요? 그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3,000명을 보시면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내 마음속에 저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주다. 3,000명이면 섬겨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소한 30명씩은 섬겨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섬김 받으려고만 하니 이게 뭐 교회가 되겠어요? 죽도밥도 안 되죠. 과연 누가 부흥한 찾아온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우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3,000명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 와도 재앙이다니까. 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당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차라리 참 하나님 한 주에 한 명씩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3,000명은 교회 무너집니다. 도망가게 생겼습니다. 제 심장이 못 견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입이 벌어지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설교 마무리인데 사도행전을 강의해 가면서 여러분이 매일처럼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또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오늘 뭐예요? 왜 이렇게 공부가 허탈하지? 반복입니다. 이런 거 반복하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실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답답하게 지고 그 안에 여러분 삶이 온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는 가만히 있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일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고생시키려고 다 해놓고 목사님들이 하세요. 이렇게 자기들은 안 하고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게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부족한 걸 채우며 준비하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시간을 보내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 전에 가짜 성령 체험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일로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한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체험했던 거, 그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지만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기록된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생명을 전했던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까지 시간이 지나고 공간을 지나서 오게 된 거지.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동안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말에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100말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처럼 말씀 묵고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가를 체험하는, 이번에 체험 안 하면 어때요?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 제가 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제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이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역사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면 정말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과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